치유의 만찬 후에 제자들에게 계속 이르신 말씀,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요.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이기 때문에 더 큰 사랑이 없는 건지, 아니면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더 큰 사랑이 없는 건지, 둘 다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친구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처음 나왔는데요. 친구, 이 필로스가 친구거든요. 필리아는 친구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친구, 우리도 뭐 모르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친구, 여러분 친구 있으신가요? 친구, 우리가 사람의 관계가 이제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관계고, 뭐 부부 간의 관계도 관계고, 뭐 교인 간의 관계도 관계고, 뭐 또 무슨 회사에 가면 회사의 그 동료, 회사원으로서도 이제 관계가 서로 모든 게 다 관계가 맺어져 있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관계가 맺어져 있죠. 관계 없이 따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어떤 관계가 다 맺어 있는데, 친구라는 이 관계도 이제 좀 아주 특별한 그런 의미가 부여되어 있죠. 이 헬라 철학에 있어서 친구가 상당히 높은 차원의 관계를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네 가지로 이렇게 범주로 나누는데, 가장 높은 사랑은 이제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그쪽으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인간의 영역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신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이 아가페 사랑으로 물으셨거든요. 아가페스메라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베드로가 나는 아가페 사랑으로서는 대답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필리아, 이 당신을 내가 사랑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거기서는 친구라는 개념보다는 아가페 사랑은 감히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대답이었죠. 그게 내가 아가페 사랑을 거부한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아가페 사랑으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은 아닙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그렇게 대답을 한 바가 있는데요. 하여튼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신 사랑, 이제 특별히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 그것이 이제 아가페 사랑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 필리아 사랑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을 일컫는 말인데요. 필리아.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스톨게. 이 스톨게는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혈연으로 인한 사랑. 이것도 아주 본능적으로 사랑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혈연 관계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가 상당히 같은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는 2분의 1이 같은 거잖아요, 유전자가. 근데 형제 간에도 2분의 1입니다. 유전자가 같은 것이 2분의 1로 같고요.
사촌이면 이제 4분의 1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유전자적으로 말하면은 내가 조카 몇 명의 조카가 8명인지 16명인지가 합쳐지면 내가 되는 거예요, 유전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인척 간의 이 사랑은 이게 아주 본능적인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계, 우리가 인정하지 인정하든 이 본능적으로 자석이 끌리듯이 그렇게 끌리게 돼 있는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의지적으로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도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그게 이제 스톨게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스톨게에 속해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도 스톨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랑이 에로스죠. 이제 이성 간의 사랑. 로미오와 줄리엣이 무슨 서로를 위해서 헌신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보는 순간에 사랑하게 됐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 들어있는 그런 영역인데요. 하여튼 뭔가가 작동을 해서 서로 간에 그렇게 끌리게 만드는 그 힘이 존재하는데 그 영역이 바로 에로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영역이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는 힘은 이 에로스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이거 없으면은 당장 그냥 이 생명체들이 더 이상 종을 이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멸절될 거예요. 에로스 사랑은 아주 큰 영역으로 보면 큰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랑들이 있는데 필리아는 이제 그 중에서 친구 간의 사랑인데요. 친구는 어떤 개념이냐 하면 또 다른 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또 다른 나인 거예요. 그 친구. 또 다른 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 친구 간에 이제 통하는 게 제일 많죠. 부모하고도 안 통해도 이 친구 간하고는 이제 통하는 게 왜냐하면 또 다른 나거든요. 부모는 2분의 1이지만 친구는 또 다른 나의 개념이 실제로 그런 거는 아닌데 개념상으로는 또 다른 나가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일 가깝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한테는 말 못해도 말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제일 이제 가까운 그런 의미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이제 친구라는 개념인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와 스승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귀한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이제 더 이상 아니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친구의 관계다라고 그렇게 서로가 수평적으로 중간에 막힘이 없는 다름이 없는 또 다른 나의 개념으로서 그것이 이제 친구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와 같은 관계 속에서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친구라는 개념으로 대한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가 이제 모세는 약간 이제 표현이 사람이 친구를 대한 것 같이 모세를 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를 하나님이 마치 친구와 같이 그렇게 대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로 그렇게 대하시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뭐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낸 속담 중에 속담인가요? 격언 중에 하여튼 이 세상에서 친구 셋을 사귈 수 있으면 그건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다. 이제 그래서 친구가 셋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또 다른 내가 친구라는 개념이라면 또 다른 내가 셋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과 제자들의 관계가 그리 되기를 뭐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죠. 자신은 그렇게 대할 것이고 또 제자들이 그렇게 대하기를 뭐 그렇게 바라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기서 조건절은 이 줄기와 가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그 조건입니다. 다른 어떤 무엇이 더해지는 조건이 아니고 본질적인 조건이죠. 줄기와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이거 본질적인 거잖아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명하는 대로라는 것은 또 다른 어떤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조건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또 다른 나라는 것은 다 아는 거잖아요. 서로 간에 서로를 다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겠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하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내가 너에게 다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 간에는 뭐 비밀이 없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줄기와 가지의 관계가 그러하다는 거죠. 가지가 줄기를 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줄기에서 가지가 나오는 것이지.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열매가 무슨 조건이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도 그 기본 관계죠. 기본 관계. 이 줄기와 가지의 기본 관계가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무슨 뭐가 더 이상 나가기 위해서 이런 조건이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뜻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본 관계가 열매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기본 관계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으로. 무엇이 더 이렇게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되어진 본질적으로 되어지는 그것이 이제 열매. 여기서는 그런 의미의 열매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와의 관계도 그와 같이 된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받게 된다. 이게 무슨 그냥 무슨 알라딘의 램프 같은 그런 관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막힘이 없는 관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은 이건 무슨 뭐든지 받는다는 그런 의미로 그쪽의 말씀이 아니고요. 막힘이 없는 관계.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이 소용이 없는 말이 아닌 관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는 말의 관계, 그런 것이죠. 서로 간에 그 관계에 어긋남이 없는, 무슨 말을 하든지 관계에 어긋남이 없는 그런. 우리도 인격적으로 좋은 관계는 무슨 말을 하든지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뭘 달라르든지 저 사람은 다 받는다. 그런 쪽의 관계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이 땅에 떨어짐이 없는 관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삼위일체라는 것이 참 신비한 그런 것인데 그 관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필요 없는 말이 하나도 없는, 어긋난 말이 하나도 없는, 소용이 되지 않는 말이 하나도 없는, 땅에 떨어지는 말이 하나도 없는 그런 관계가 된다. 뭐 감히 생각하건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를 다 뭉쳐놨더니 쓸모없는 기도가 그냥 가득하고 쓸모 있는 것은 몇 개 안 되고 그러면 그거는 좀 좋은 관계가 아니죠. 그런 관계는 좀 무례한 관계거나 부당한 관계거나 뭐 이제 그런 관계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공자도 그런 말을 했어요. 70이 되면은 종신소욕, 무슨 욕심을 내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나이가 된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이 무슨 욕심을 내든지 그 욕심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나이대를 그렇게 가리켰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이제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하면은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거기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세 계명이잖아요.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예수님 말씀이 좀 이렇게 쫙 이어지는 것 같지 않고 막 서로 끊어지는 것 같은데 아마 시간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그런 맥락이 이제 그런 상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제자들을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에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이후 새로운 한 주간을 하나님 또 시작하게 하시면서 또 이 새벽에 주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이 복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간 하나들을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